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으시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세계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역사적 관찰을 해야 돼요. 역사적 관찰은 뭐냐면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대 민족들이 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요 민족적으로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가 내용을 이제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 말씀을 좀 누가 읽어 주실랍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아니에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렸느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 24장 아니고 23장. 23장, 네, 23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거 23장. 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보세요. 기별자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단이다, 극단이다, 광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죽이는 거하고 같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랑 같이.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하고 같다 그랬어요. 네. 여기 보시면 7절에 보면 자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용을 먼저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그걸 생각지 않고 읽어버리면요. 그것이
다음에 읽을 때는 그것이 지워져 버려요. 내가 뭘 읽었지? 이 뜻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멍멍하고 짖지만은 왜 짖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왜? 마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내용, 여기 어떤 말씀인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대정투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읽는데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자, 제목 밑에서부터 읽으세요. 그리스도는 또한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조금 떨어졌어요. 좀 멀리 조금 떨어져서요. 다시 읽으세요. 그리스도는 또한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징을 예루살렘을 통하여 보셨다. 예, 그러면 예루살렘도 뭐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시온이라 그랬어요. 그럼 시온이란 뜻은 뭐냐?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믿는 백성이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믿는 그 백성들은 백성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하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요? 보응의 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여 예루살렘을 뭐요? 통하여 오셨다. 그럼 예루살렘 성이요. 세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린다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누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몇 번째 성전이나? 자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귀족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좀 괜찮을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중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 세동무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그러면 첫 번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거기서 관찰을 해야 돼. 그러면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십계명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를 가리키냐면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요 보고 듣고 식별하고 승낙하고 받아들이는 것,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럼 이 십계명 자체가 무엇과 같냐면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 말. 근데 두 번째 성전은 뭐요? 법궤도 없지만은 십계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같냐면 두 번째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 바벨론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종교 연합 운동을 통해서 뭐요? 우리 교단의 중심부의 이 대총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뿐만 아니고 십계명이 없다 이 말. 우리 이걸 느껴야 돼요. 예. 자, 읽으세요 이제.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는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하여 고민의 부르짖음이 그의 입에서 새어 나오게 하였다. 그는 인류의 비참한 사실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 가운데서 죄의 기록을 보시고 세상에 고민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다. 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사람을 죽였어. 자, 또 읽으세요.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의 손으로도 인류의 저주의 조수를 물리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곧 인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그를 찾아 구하는 자가 적었던 때문이다. 예, 여기 보시면 핵심이 그것은 곧 인류의 뭐요? 유일한 뭐예요? 도움의 근원이신 그를 찾아 구하는 자가 많았다 적었다. 적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없었고 서민들이 있었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서민들 가운데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이라고 하는 그 뭐요 시온이 하늘에서 온 뭐요 하늘의 사신을 갖다가 믿지도 않았지만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 성전 안에서 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요걸 이제 읽으세요. 그것은 곧 인류의 유일한 뭐요 도움의 근원이 되신 그를 예수를 찾아 구하는 자가 없었던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려 하셨지만은 생명을 얻으려고 그에게로 오는 자는 아주 적었던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제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분이다 이 말,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또 읽으세요. 여기 이제 하늘의 대주제 나오잖아요. 하늘의 대제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상하셔서 고민으로 넘어지시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요거이 요한복음 자 보세요. 계시록 몇 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계시록 15장. 3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3절 그다음 뭐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연결이 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뭐요? 임재도 떠나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십계명도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놓으니까 근데 뭐요? 진리의 외형적인 그런 건물과 그 어떤 외형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요. 속에는 텅 비어가지고 속에 비었기 때문에 사람을 성전 안에서도 죽이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시온성이다 이 말, 시온이다 이 말. 시온이란 뜻은 진리를 가진 성이다 이 말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뭐 성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지금 가만히 우리가 자 영적 라오디게아 교회 뭐요? 아이고 소금 비어가지고 교만, 시기, 질투, 이기심 가득 차가지고 죄는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우리는 뭐하다? 뭐하다 그랬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증언봉암 12페이지에 상권 12페이지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그랬어요. 중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죠. 중보하지 않는다고 하요. 예, 중보도 않고 토해 내쳐버렸다 그랬어.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읽는 데서 나와. 읽어보세요.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상하셔서 고민으로 넘어지시다. 이 광경에 온 하늘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이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나타내 보였고 또한 무한한 권능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결과에서 죄인을 구원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었다. 아, 여기 보면은 이 내용 요까지만 딱 봐도 보세요. 예. 하나님의 뭐를 깨트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예, 율법을 깨트렸다 이 말이고 안식일을 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로 표현했냐면 우상 숭배자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와. 동시에 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45쪽 제 밑에 딸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요? 어디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렸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다.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다 그랬어. 이거요 우리가 보통으로 아이고 저 이런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저거 노인네가 무슨 저런 소리를 해. 저거 지만 신앙 있는 것처럼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도성의 문을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기별은요,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라 그랬어요. 책망과 견책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 그 내용대로 순종 않는 사람은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베리아 벨리나 성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악한 일만 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낳은 자식, 배가 고프니까 낳은 자식을 매 때려가지고요, 옆집 사람도 모르게 살짝 삶아 먹은 사람들이. 그것도 살인이지만은 그냥 죽이고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근데 부자들이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은 거 내놨다면 포위하고 있는 동안,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동안도요, 실컷 먹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풀지를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난 자식을 그렇게 삶아 먹을 뿐만 아니고요, 사람을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또 읽어봐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 넣은 그 같은 속임수에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예, 그러면 여기 세계가 속아 넘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안식일 교회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복천년을 만들기 위한 뭐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로 복천년의 운동이에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데, 여기 뭐냐, 기후변화라는 그 슬로건 밑에서요, 뭐요? 일오일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를 많이 잘 줘서. 일요일 자체가 태양신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태양신에게 경배를 드릴 때요, 여자든 거기서 저 보세요. 다른 여자와 그거 보세요. 그 축제에 가가지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관계가 아니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해서 난 그 자식을, 남자든 여자든 예쁜 사람 있으면 거기서요, 잡아가지고 심장을 빼가지고 태양신한테 박쳤어요. 비를 잘 내리게 해가지고 농사를 잘 풍요롭게 해주고, 또 적당하게 햇빛을 쬐가지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여자고 남자고 그 심장을 빼가지고 심장, 그래가지고 태양신에게 이렇게 바쳤어요. 중국에 가면 그 사천에서 이 티베트 들어가는 중간에 가면 그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에도 그 아이들을 갖다가 뭐예요? 사오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저기를 해요. 그냥 딱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의 심장을 해가지고 태양신의 날 축제할 때 그렇게 드려요. 네. 그래서 뭡니까?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 마을이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보세요. 거기서 지진이 날 때요, 산이 그냥 톡 뿌리쳐 쳐가지고 산을 옮겼잖아요. 산까지 옮겨졌어. 우리가 사천에서 그 티베트 들어갈 때 그 길로 갔는데, 나올 때는 그 길로 못 나왔어요. 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 넣은 그 같은 속임수의 세계가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었거니와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도 또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예,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지키는 거 다 같죠. 다 지키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짜는 지키는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는 안 지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초기 문집에 보면 초기 문집에 그 짐승의 표 문제가 딱 초기 문집에 한 곳 나오고요. 대쟁투에는 두 군데가 나와. 25장에 나오고 38장에 나오던가 두 번 짐승의 표 문제가 나와. 그럼 25장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자, 우리가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을 때 일요일을 지키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 다음에 38장에 나오는 거는 우리 교단 안에 있지만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그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패역한 백성으로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초기 문집에 나왔고, 그게도 38장에 거기서 받지 않는 사람은 14만 4천 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자, 시대의 소망. 여기 35장하고요. 초청하고 연결이 돼. 34장. 34장인가? 초청하고 연결이 돼요. 34장 초청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장에서는 뭐예요? 35장 260페이지에 여기 딱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깃든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에이니신도요. 지금 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연결이 돼 이렇게 짝이 돼 있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또 읽어보세요. 아까 읽던데. 유대인의 큰 죄는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었거니와 그리스도 교회의 큰 죄도 또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네, 또요. 빡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된 무수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있으면서도 권고하시는 날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아니한다. 네. 참으로 놀라운 맹목이요 괴이한 탐닉이다. 예, 여기 보면은 바로 요거 뭐예요? 오늘날 현대 진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나가고 날짜만 지키면 구원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냥 예배당꾼이고 예수쟁이요. 예. 여기 확실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권고하시는 날에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권고의 말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이 말. 참으로 놀라운 뭐이다? 맹목이다 이 말. 맹목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맹물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백날 다녀봐도 뭐요? 맹물이다. 맛이 없는 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맹목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로는 맹물이다 이 말이에요. 맛이 없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서 토해내친다는 말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대의 소망 3권 1, 2, 3권이에요. 시대의 소망 1, 2, 3권은 우리가 한번 돼 있는 합본이에요. 자, 601쪽을 한번 볼까요? 601쪽. 자, 보세요. 601쪽. 자, 601쪽. 79죠. 601쪽에 보시면은 뭐 어디 보냐면요. 자, 그 중심에 한번,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모든 일을. 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모든 일, 우리가 신앙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모든 생활을, 여기 보세요.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뭐요? 하늘에 뭐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잘 안 보여요. 하늘 뭐요? 하원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키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하늘의 정부에서는요, 하늘에 다 아담들, 99 아담들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단이 뭐요? 정부를 가질 수 있는 뭐요? 시간을 줬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뭐 했다? 주장하였다. 자기 지상에 쫓겨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정부를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 정부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지금 자처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보세요. 우주라고 하는 거는요. 99개 타락하지 않는 아담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각 세계마다 99개가 전부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지구보다 달이 많아요. 한 세계에 7개씩 달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우리는 우주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가지고 눈에 죄가 가려가지고. 근데 우주 세계의 사람들은 그 아담으로부터 그 세계 사람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옆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죄가 그 눈을 가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네.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가? 하늘 우주가 602쪽. 볼 수 있도록 제가 못 찾았습니다. 602쪽. 저 다른 분이 좀 읽어봐요.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네, 보세요. 그러면 구속의 경륜은 몇 천 년 동안이라고? 6천년.
그러면 대쟁투 1, 2권에서 몇 번 나오더라고요? 육천년 문제가 5번 나온 거. 7번. 한 권에서 몇 번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만 5번 나오잖아요. 5번. 6천년간 구속의 경륜을 6천년간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4천년이 딱 찼을 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예수께서 왔다 그랬잖아요. 타락한 이 지구를 갖다가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응? 자, 지대의 소망 3장에서 나오고 1장에서는요. 그 타락한 세계를 다시 회복해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구속의 경륜이 몇 천 년이라고요? 7천년이라. 7천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개혁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는 구원이 있다 없다?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나왔어. 본문에, 성경 본문에. 그런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 그랬어.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몇 년간으로 나와요 여기. 자,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몇 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읽어봐요. 4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으나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리고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예, 그러면 4천년이 시작한 게 아니고 4천년이 찼을 때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 또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자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그의 모든 능력을 쏟았다. 예수께서 젖먹이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부터 찬탈자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인류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 자 보세요. 하물며 태양신에게 바치는 그 제단을 바치는 것도 뭐이 없어야 된다? 허물이 없음. 잘생겨. 예. 사람들이고 짐승이고 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요.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 한 말씀이라도 실수를 했다면 우리나라 정치가들 때문에 선언해놓고 딱 당선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입 싹 닫고 눈 가려버리잖아요. 자,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속주가 될 수가 없어. 여기 이제 읽어보세요 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로 성장해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다. 사단은 하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사단은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사단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이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그들은 구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는 장면과 그의 영혼이 엄청난 어두움의 공포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라는 그분의 비통한 부르짖음을 들었다. 아버지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에 그들은 죽음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오는 엄청난 슬픔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땀구멍에서 흘러나온 피땀이 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 땀구녕에서 뭐이 나왔다고요? 피땀. 예, 피가 나왔다 그랬어. 자 보세요. 땀구녕에서 피가 나왔으면 심장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응?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가 그분의 입술에서 3번이나 흘러나왔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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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요 운명을 하셨는데, 자, 또 읽으세요. 하늘은 그 광경을 더 이상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 사자가 위로의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날아왔다. 하늘은 살기 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팔려 조롱과 모독을 받으며 이 법정 저 법정으로 급하게 끌려다니시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그분의 미천한 출생 때문에 그분의 핍박자들이 조소하는 것을 들었다. 하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저주와 맹세로 그분을 부인하는 것을 들었다. 하늘은 사단이 광포한 사업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능력을 보았다.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구주께서는 밤중에 겟세마네에 잡히셔서 이 재판정 저 재판정으로 이리 앞에서 2번, 헤롯 앞에서 1번 고발을 당하셨다. 그는 또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통곡과 잡다한 무리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헐떡일 때에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라고 기도하실 때에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가.
어두움의 주권자들과 권세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모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 같은 불신의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주께서 이들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하였을 때에 그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다. 그들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은 그들의 높은 지위와 조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부요하였고 하늘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한때 하늘 궁정에서 섬기던 영광스러운 스랍이었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761쪽 집사님, 761쪽.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죽겠네. 사단의 대리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죄인의 괴수로 믿게 하고 그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일에 악인들과 동맹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분을 조롱하던 자들은 최초의 대반역자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었다. 사단은 그들을 비루하고 야만한 말로 가득 채웠다. 야비한 말로 가득 채웠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욕설을 퍼붓도록 고무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그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서운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조목이라도 사단에게 굴복했더라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계시록 12장 10절. 못 찾으셨는가? 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이 타락하지 않던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예, 여기 보시면 욥기서 1장 2장에서 여기 보면은 사단이요 지구의 대표자로서 우주 총회에 올라갔었어요.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우주 거민뿐만 아니고 우주에 있는 99의 아담들이 봤어요. 그 아담들은 99개 우주의 대표자들이에요. 그걸 본 다음에 우주 세계에 누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사단. 그 우주 거민들뿐만 아니고 우주 아담들이 하늘 총회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뿐만 아니고 우주 총회를 해가지고 그때에 뭐요? 그 우주 아담들이 스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때부터.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천사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예요? 주신 그 천사들에게 준 금카드가 있는데 금명함이 있는데 그걸 문지기에게 보여줘야만이 하늘 우주 도성에 들어갔단 말이야. 하늘 천사들도. 그것이 에헤니시네다. 예, 이제 마주 좀 읽어요.
네, 찾았습니다. 사단은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에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대쟁투 초기의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의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하였다. 예, 조금 기다리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금요일날 새벽에요.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잠이 안 와서 잠깐 TV를 좀 틀었더니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요. 저기 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나와보라고 막 하늘을 보고 소리 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만한지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사람 얼마 못 살고 이 세상 종막을 구하겠다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면 너가 한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소리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걸 내가 봤을 때 이야 참 오만해도 참 오만하다. 그리고 내가 TV를 딱 꺼버렸어요. 오늘날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다 하십시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날짜만 지키고요 자기가요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읍시요. 밑에 한 단락 더 읽어볼까요? 우리 집사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에 대항할 때 사탄은 기뻐 날뛴다. 그러면 잡으세요. 안식일을 날짜만 지키면서 지지고 볶고 사사로운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게임을 다 하고 예.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우주 거민과 함께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어. 그 사람들 사단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속으로 깨끗한 척 하는 사람들 아니요. 하늘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왜 예루살렘 멸망과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했는가 성전에 관한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요 멸망당한 사람들의 그 배경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예. 그래서 바로 사단의 행동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멘. 사단이 했던 행동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제2차 포위 때 타이터스가 와서 멸망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요? 제2차 포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2차 지금 뭐요? 새세계 질서를 지금 곧 확립을 하려고 그래요. 예, 새세계 질서를 곧 확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 요걸 읽어보고 이제 대쟁투 여기 밑에 단락을 또 읽어봐야 돼. 또 읽어보세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하였다. 사탄은 자기가 반역한 후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탄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핵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셨다. 율법의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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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이고 사랑이에요. 에베소 또 읽으세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로 용서받는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 1장 7절이요. 이것이 바로 뭐야? 여기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뭐요?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뭐 한다?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뭐한다? 사람들에게 불어여 주신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2장 8절이요. 속성을, 예수님의 속성을, 형상을 불어여 주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용서받는다는 거. 그래 여기서 에베소 1장 2장이 다 나오잖아. 여기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속성은 뭐예요? 형상이요.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뭐예요? 15절과 21절이요. 계명을 지켜버렸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니까 계명을 지켜버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마음에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의 능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예루살렘 성이 망할지라도 이 지구의 운명이 망할지라도 얼마 가면 망해. 지금 보니까 재앙이 내려. 중국 뭐요? 광동성뿐만 아니고 다른 유럽에도 주먹보다 더 큰 우박이 내려. 그 우박은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요? 19장. 예? 16장. 예? 마지막 절에 보면 100근대는 한 달란트의 우박이 내려. 그럼 한 달란트는 뭐예요? 100근대는 우박이 내려. 한 주먹짜리가 아니요. 이 100근대는 우박이 지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이 쌓 올린 건축이 100몇 층이고 다 완전히 잼배가 돼버려. 우리 한국 사람들 잼배가 무엇인지도 몰라. 가장 얇게 붙인 쌀가루든지 밀가루든지 곡식 가루를 물 타가지고 해서 가장 종이보다 더 얇게 붙인 걸 갖다가 전처럼 붙여서 또 다른 것에다가 싸먹는 게 잼배인데 그 잼배는 형상이라도 남아있지만 형상도 남지를 않아. 100근대는 우박이 그냥 내쳐버리면 그런 재앙이 내려. 또 읽어봐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보세요. 그러면 율법의 의의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사물을 가져와서 우리 마음에 인칠 때 순종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5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1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카톡에 올라와 나한테 사람이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격이고 하늘의 정치고 목적이요. 그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이 어쩌고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시면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과 뭐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 지혜는 뭔지 아세요? 율법을 순종할 때 지혜예요. 아멘. 총명은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래. 백성들이나 속이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가입했다니까 아니라고. 우리 교단은 그거 안 했다고. 속인다 그랬어. 교회증은 5권에 분명히 나와. 그러면서 백성을 속인다 그랬어. 에큐메니칼 운동한 걸 속인다 그랬어. 그 가입한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이 저류가 목적을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 자신들도 이해 못하고 그거 가입을 했다 그랬어. 근데 뭐요? 여기 보니까는 자 시대소망에 보니까는 뭐라고요? 대쟁투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한테 속였고 그 다음에 뭐요? 시대소망 79장에도 보니까 다 사단이 속인다 그랬어. 백성을, 지도자를 통해서가 백성을 속인다 그랬어. 뭐 이 시대소망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니신에 엄청 많이 나와. 또 읽어보세요.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묻지 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법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85편 1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하지요. 자, 오늘날 일요일 지키는 모든 개신교인들이 무엇이 폐지됐다? 율법이 폐지됐다고 했습니다. 뭘로 폐지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지했다고. 이 사람들 다요 하늘에 못 들어가. 그거 주장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이 온 목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는 이렇게 주옥 같은 이 재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삼육대학 신학 교수들도 이해를 못하고 목사 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예요? 멍멍 짖는 벙어리. 응? 자, 개는 멍멍하고 짖지만은 짖지 못하는 멍멍이라 그랬는데, 벙어리 개 같은. 짖지 못하는 멍멍이라 그랬다고.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멸망이 대쟁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장면이요. 이 세상 멸망이. 자, 그러면 자 대쟁 2, 자 29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그랬는데요. 읽어요. 바로 6월절 이틀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관원들이 거짓을 공격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성전과 작별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풀밭 위에 앉으셨다. 그는 한 번 더 그 성의 성벽과 탑과 왕궁들을 주목하여 보셨다. 그리고 한 번 더 왕관과 같이 아름답게 솟은 그 거룩한 산들과 눈부시게 찬란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바라보셨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품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자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났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세상 멸망의 상징으로 보셨다. 근데요 지금 딱 됐어. 계시록 7장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놨어.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억수로 그 나라 지도자들은요 살인마들이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요 억수로 많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 오늘 비밀을 제가 말씀해 줄게요. 자,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는 천주교의 10가지 비밀 문서를 가지고 우리 교단에 많은 스파이를 들여보내가지고요. 우리 교단에 있는 애연의신도 말을 많이 편집실에 각 나라마다 전부 가가지고 다 이렇게 바꿔놔버렸어요. 뜻을 많이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10가지 문서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요. 10가지 문서에 보면은 저의 세천사 기별 2권에 보면 10가지 비밀 문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제가 그 목적에 대해서 여기 이 얘기를 했어요. 교황은 사도 서신 이후 브라질 이 이름이 영어로 나왔는데 제가 잘 모르고요. 이 대주교를 통해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일요일 준수를 어기는 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내용을 쓴 후에 여기 보면 그 문서 8번 내용 안에 8번 내용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회가 개신교회들 중에 배도하는 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그들의 신학적인 흔들림들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라. 8번째.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흔들림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요 무능하다는 걸 여기 나타내 줄 뿐만 아니고 스파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해 보니까요 진짜 그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뭐 하면서 기록한 그 책에다가 가짜를 섞어가지고 가짜를 섞어서 진짜에다 가짜를 섞어서 퍼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인쇄소나 또 편집설에 들어가세요. 자, 개신교회를 친다든지 노마천주교회를 친다든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갖다가 완전히 거짓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우리 8번 안에 있는 그 비밀 숨어 있는 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8번 안에 있는 비밀. 우리는 1844년부터 우리의 양들을 자기들의 우리로 빼앗아 간 자들, 즉 성경의 여러 가지 오류들을 가르침들로 교황을 반대하고 안식일과 영혼불멸설 등을 이단설로 가지고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밀러주의자들을 미국 정부가 가혹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844년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을 깨닫고 개신교로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뭐 하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의 여러 가지 오류의 가르침으로 보세요. 그러면, 자, 성경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그걸 갖다가 오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을 반대하고 보세요. 적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영혼불멸설 등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간다. 연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연옥도 없고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거.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땅으로 들어가 흙으로 된다. 이거 다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있는데 그거 오류라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단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재림교회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준 천주교회의 종교연합운동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단계들을 드러내주는 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에큐메니칼을 했는데 에큐메니칼에 가입을 했는데 그걸 감추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범법자들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을 것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을 가입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게 그러한 자들의 소유물들 보세요. 에큐메니칼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기관에 있는 소유물들, 즉 그들의 출판소, 고아원, 그들의 교육기관, 학교를 다 빼앗도록 촉구하는 바이며 이 일은 그러한 기만을 완전하게 끝내주기 위하여 거룩한 열심으로 긴급하게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요. 이런 거를 병원이고 뭐고 뺏기지 않으려고 출판소고 학교고 뺏기지 않으려고 고아원이고 뭐고 뺏기지 않으려고 양로원이고 뭐고 뭐 하는 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게 가입이 됐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입 안 했다고? 그럼 목사들은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고 그거는 스파이요.
분명히 성경은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그 성경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애인의 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 뭐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먹으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바로 그 용의 자식들이요. 거짓말 시키고 속이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다 그 용의 자식들이요. 사탄의 자식들이요. 여기 분명히 천주교의 요리문답에, 요리문답이 아니고 비밀문서에 나왔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교황이 발표한 것 보세요. 유럽연합, EU예요. EU. 그러면 EU가 뭔지 아세요? 유럽연합체요. 열 발구락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유가. 다니엘 2장에. 네? 열 발구락으로 비유된 유럽연합국이요. 자, 여기 보세요. 유럽연합은 교황청 그리고 UN,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들의 뭐요? 본부를 옮길 것이고 보세요. 그곳에서 세계 단일 정부를 다스릴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적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뭐요? 교황청 안에 있는데, 지금요, 뭐 베네노트다 무슨 지금 돌아다니는 그 교황은 하나의 국무총리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왕족 가운데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지금 교황청에 있는데 중성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세계 왕이 되려면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을 만들어 가지고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곧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전쟁이나 지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새세계 질서, 새세계가 확립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요? 계시록 13장으로 들어가.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받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명령이 바로 이것이 영적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적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1월 협령을 내려가지고 사형령을 내려, 그때에 이 지구에 이제 계시록 16장 17장 애인이 성취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발구락을 치는 장면이요. 예수님 재림이 바로 뜨인 돌이요. 그래서 유럽연합뿐만 아니고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지구의 운명이 지금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인을 연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우리가 세상 일에 관여할 필요도 없지만, 아멘.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바칠 때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덮개를 우리 위에 덮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절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으로, 이 말씀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